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모세와 함께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볼 수 있고 또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비유적인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비유 두 가지가 하나는 광야 생활, 하나는 가나안에서의 생활입니다. 광야 이야기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지나 광야 안에서 머물러서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씨름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의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가, 또 하나님을 이미 충분히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와 가나안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해의 관점으로 보자면 가나안은 도착지이자 마무리가 되는 어떤 목적지라고 할 수 있지만, 가나안 생활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가나안 땅은 목적지가 아니라 믿음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터전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현장이라는 가나안의 현실이 오늘 우리 믿음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 가나안 땅을 얻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그 40년을 왜 그렇게 헤매면서 돌아다녀야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삶을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왜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했겠습니까?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을 목적으로 둔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삶을 이제 지향해야 하는 것이죠. 땅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그건 역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 가나안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 현실의 이야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패배하는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미리 승리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족함으로 패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멈추긴 했어도 끝끝내 그 땅을 다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무너졌던 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이었고, 이 성읍은 꽤나 큰 성이었고 또 상징적인 성이었습니다. 이 두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가나안 족속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였어요.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가나안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한데 모여서 세력을 이루고 그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겨보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3절 이후로는 또 다른 대책이 하나 나오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세운 대책입니다. 이 기브온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항해서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조사를 좀 했겠죠. 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와 친하게 지내지는 않겠구나,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꾸미게 되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백성이 아닌 것처럼, 아주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신을 보낼 때 낡은 옷과 낡은 신을 신겨서 보내고, 또 들고 간 가방, 전대를 모두 낡은 것으로, 해진 것으로 찢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음식을 또 가져갔는데 이 음식은 아마 조공으로 바치려고 했던 음식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음식을 방금 지은 떡임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것, 그리고 일부러 곰팡이가 상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가져간 것이죠. 그렇게 가져가서 이스라엘을 속였고, 이스라엘은 속아서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 3일만 더 가니까 기브온 족속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은 기브온이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들어가고자 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성읍이 최소한 아이성보다는 훨씬 더 크고 강한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이 빠져나가자 그 연합군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꽤나 힘이 센 이제 성이었습니다. 곤란한 입장이죠. 자, 이런 세력을 가진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고, 또 게다가 멀리 있는 것으로 약한 민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화친을 맺었죠. 근데 이제 만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속았더라도 일단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빠졌고, 기브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을까?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가를 아주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지금까지는 간단한 설명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아서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조약을 맺은 이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함께 들여다볼 것인데, 일단 이스라엘의 입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기서 히위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약한 척을 했던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힘이 세고 강대한 7 족속을 만날 것인데 그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쫓아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가나안의 어떤 민족과도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왜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 의도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앞서 말한 7 도시는 우상 숭배의 핵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 그들이 유혹을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니 진멸하라,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이시죠. 가나안을 채웠던 우상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그런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다 죽었는가? 아니면 기브온과 같이 속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살려두었는가? 진짜 그랬는가? 봐야겠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라합이죠. 그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죽습니까? 삽니까? 살죠. 이 여인은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내가 다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낸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수많은 민족이 함께 붙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방 족속들이 섞여 있었던 집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문제였지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약간은 열려있는 문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라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장면은 진멸시키라는 말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법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법은 모든 분야, 모든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법으로 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율법, 그리고 고대 사회의 법은 그 범위가 굉장히 좁고 모든 분야를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무엇일까요? 법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판례와 같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그 법이 해석하기가 좀 애매모호할 때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판례를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 판례 그대로 재판하지 않죠. 판례를 참고해서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율법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지침서, 삶의 본보기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삶을 판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항상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예외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외적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율법이라는 본보기를 가지고 각각 판단을 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베어 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밀을 베어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가 더 중요하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율법에 담긴 그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율법주의가 될 것이냐?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율법주의와 율법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담기는 그 의도와 마음을 품고 각각의 삶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의견입니다. 의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가나안 모든 민족을 진멸시켜야 하고, 또 진멸시켜야 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면 조금 다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나안 민족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면 그때도 진멸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그런 상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모두 기생 라합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례를 받으라면 내가 할례를 다 받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도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야 할까요? 그렇게 보기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도 뭐 우리 교회 다니니까 제 의견을 따라 오셔야 되겠죠. 반대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브온을 받아주었던 여호수아는 잘한 것일까요? 자, 여기까지 왔다면 그러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는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잘했다고 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왜 받아주었는지부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 성경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을 때는 다 진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성읍에서는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한 군데만 읽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야. 다 통으로 읽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성읍을 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자, 조건이 있죠. 그렇게 화평을 맺으면 조공을 바치라고 해라.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는 그 이제 말씀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약한 백성들이 너희에게 화친을 맺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서 우상의 문화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리상 먼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우상의 영향력으로서도 먼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떠한 우상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만한 백성이라면 너희가 그 백성과 함께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단단하다면 그 민족들과 화평을 맺어도 괜찮다, 화평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포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브온 족속이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강력한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였고 여호수아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내가 속아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가 발견이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일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가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몇 번의 승리를 거쳤고 또 그 승리를 얻어오는 동안 어쩌면 여호수아는 교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지도력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신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한번 풀어봐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나오는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 다시 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온 양식을 받았다, 빼앗았다라는 말이죠. 왜 많은 것 중에 하필 양식이었을까요? 말을 타고 오기도 했다고 했고요. 또 뭐 남루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옷이나 가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왜 양식을 뺐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조공으로 가져왔기 때문일까요? 왜 양식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단 한 번도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먹을 것을 만들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어디서 식량을 조달해 온다든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식량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요단강을 지나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나게 하는 것으로서 너희를 먹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가나안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가나안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르게 판단한 거예요. 다르게 판단한 거예요. 기브온의 양식과 그들의 노동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양식으로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오면서 성읍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면서 그 성읍을 정복한 그 어떤 전리품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생활 물품도 다 챙겼죠.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가. 먹을 것을 만들어낼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집도 있고 옷도 있는데 먹을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기브온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판단으로 저것만 가지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그 현실적인 판단으로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뭐라고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쏙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판단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입장, 여호수아의 입장이었어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그와 함께한 족장들이 다 동의를 했고 함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된 또 다른 입장, 기브온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9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너희는 왜 나를 속였느냐? 속였으니까 내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강하게 설파하죠. 그러자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했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예요.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호수아 2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한 이야기와 기브온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아주 잘 보았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거든요.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빨리 들었겠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닌데, 우리 중에 강력한 성인데 저렇게 무너진다는 말인가. 그래서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들렸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 들은 소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저는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하고 여호수아를 속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받아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받아주신 것이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 안으로 들어오고자 했을 때 받아주신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달라고 했을 때 결과에 어떻게 되었든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안고 받아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처음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셨고 이스라엘도 죄인으로서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훌륭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가온 기브온 족속을 받아주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가설이라서 가정이라서 큰 의미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일단 여호수아는 기브온과의 화친을 거절했겠죠. 그러나 거절하는 것은 우상 문화와는 확실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연합군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제가 만든 가정이기 때문에 상상으로서만 남겨둬야지
이것이 성경에서 사실로 이야기하더라,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라고 하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기브온 이 두 족속, 이스라엘과 기브온 이 두 족속의 모습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참 재미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누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다 경험했고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경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먹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내면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말을 듣습니다. 염려라는 목소리인데요, 하나같이 비슷한 목소리입니다. 이것을 하면 저것이 보이고 저것을 하면 이것이 보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 현실을 어떻게 돌파하지 방법을 찾으면서 그 현실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어진 삶을 책임 있게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고민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기에는 현실에 갇혀서 현실 밖으로는 단 한 걸음도 넘어가지 못하는 삶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현실이 주어진 대로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낙천주의에 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천국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가치와 기쁨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낙심만 가득하고 현실에 매여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소망이 있어야 했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갇히게 되면 바로 이 소망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내 내면의 소리, 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기로 한 것은 어쩌면 기브온이 채워주는 그 현실적인 도움 앞에 자신의 존재를 팔아넘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양식을 채우는 것에 급급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만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세죠. 그런 현실을 모른 척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치열하고 힘이 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에 내가 깰 수 없는 현실을 깨트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과 소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소망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선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을 선택하면 소망을 포기해야 하고 소망을 선택하면 현실을 포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되 그 현실 위에다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어 나의 소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가 품어야 할 소망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기브온을 보십시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 현실에 취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아픈 부분을 대놓고 찌릅니다. 봐라, 기브온 사람들을 봐라. 여호수아야, 너 정말 부끄럽지 않느냐? 기브온은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드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브온에게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진멸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런 위협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란 어쩌면 가나안 연합군에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현실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기브온이 훗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사역에 등장을 합니다. 기브온이 이제 지금 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서 종 노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던 곳 실로. 그래서 기브온. 그래서 기브온 산당, 솔로몬 시대 기브온 산당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브온 사람들이 봉사했던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고 성막이 있던 자리였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족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현실과 소망, 현실과 하나님 중에서 이렇게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우리의 삶의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이 싸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실과 하나님이라는 싸움이 항상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일어나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을 포기하거나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자꾸 이렇게 속여요. 사단이 이렇게 자꾸 속인다고요. 하나님을 따르려면 현실을 다 포기해야 돼. 현실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돼. 그래도 충분해 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을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것이죠. 현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포기하는 건 쉬워요.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해야죠. 사람이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속해서 민감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주 어렵고 치열한 현실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현실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기브온과 여호수아의 조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현실 안에 갇혀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충실히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어 나의 믿음으로 이 현실을 바꾸면서 살아갈 것인가, 현실을 소망으로 깨트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현실을 얼마든지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소망으로 바꿔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